지난 목요일 날 예배 드리는데 유진아라는 분의 시인이 썼는지 명확하지는 않는데 제가 한번 적용을 했더니 참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계속 떠나지가 않아요. 제가 살아오면서 막내로 컸잖아요. 막내로. 위로 형님이 두 분 계시고 누님이 두 분 계시고. 그 막내는 늘 좋은 집안은 막내가 귀염을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집안은 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로 위에 있는 형님, 3살 많은 형님은 제가 이겨먹으려고 했어요. 저거라도 내가 이겨야 살아남으니까. 작은 형님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는 과격하고 또 좀 힘든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면 이기려고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동네 오니까 어떤 동네에 힘을 많이 쓰시는 이장님이 나는 말로 안 하고 주먹으로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보다 덩치도 크고 그런데 툭툭 치면서 형님 옛날에 그러지 않은 사람 없었어. 그러지 마. 형님같이 힘쓰는 거 다 힘 못 쓸 사람 아무도 없어. 내가 그런 적이 있는데 그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와 15년 살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니까 그렇죠. 힌트 좀 줘볼까요? 네. 여자가 많이 들으시면 이 시간에 뭐 이뻐지기도 그렇고 뭐 그렇지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미모가 빼어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 근사하다는 말은 남자한테 잘 어울리잖아요. 우리 박인식 집사님 같은 분 딱 오는데 모든 사람이 야, 저 사람 참 근사하다. 그 기분이 좋잖아요. 옷 입은 것도 근사하고 말하는 것도 근사하고 생긴 것까지 근사하니 참 근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인이 말하기를 이쁜 것도 좋고 근사한 것도 좋지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은 여러 안테나를 틀어서 들은 그 결론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쁘거나 근사한 것도 좋지만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쁜 사람보다 근사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 어떤 사람은 모자란 것이 없이 살고 싶어요. 그죠? 돈도 좀 안 모자랐으면 좋겠고 집안도 좀 모자라지 않았으면 좋겠고 모자람이 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또는 빼어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목사가 책 한 권만 읽으면 그냥 이게 탁 써머리 돼가지고 줄줄 나오고 1시간 하려면 1시간 하고 30분 하면 30분 하고 20분 하려면 20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또 좋더라고요. 모자람이 없는 사람보다 모자람이 없이 사는 사람보다 빼어난 사람이 되기보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죠? 권사님 뭐라고 했죠? 친절한 사람 아닌데요. 다정한 사람. 예,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모자람이 없는 사람보다 아주 출중한 사람보다 다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다정하지도 않았는데 제가 이것 때문에 제 아내가 엄청나게 다정하게 오더라고요. 여러분 다정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습니까? 겸손한 사람이 옆에 있으면 좋습니까? 네. 나도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떨까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해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너무너무 다정해요. 옷도 잘 못 입었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가진 것도 없는데 나는 다정하게 잘해줘. 그러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우리 작실교회 그런 겸손한 사람, 그런 다정한 사람이 되십시다. 네.
여러분 되라는 거예요. 저보고만 되라 그러지 말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설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겸손하게 다정하게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오늘 이 불의한 재판관이 나와요. 그 다음에 상대는 과부예요. 과부. 오늘날 과부하고 2000년 전의 과부하고는 너무너무 차이가 있어요. 더더구나 그 시대에 재판장에는 여자는 갈 수가 없어요. 왜냐? 여자 말은 안 들어요. 신뢰하지 않아요. 여자의 우리 안복기 집사님은 남편을 가리켜서 주인장 그러더라고요. 주인장이 가야 뭐가 알아듣지 받아주고 얘기가 되는 거지 안악역에 가서는 아무 말을 안 들어주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주인장 남편이 없으면 누구라도 가야 되겠어요? 아들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보아하니 아들도 없어. 시동생도 없고 시숙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나를 대신해서 법정에는 남자가 가서 세워져야 되는데 남자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어렵지 않은 한자 말이 있었는데 사자성어 중에 무슨 무친? 사고무친. 예, 사고무친. 사고무친을 제가 최근에 들었어요. 그런데 사고무친. 사고무친이 뭔 뜻이죠? 주변에 아무도 없는 혼자 친척이나 형제나 친척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너무너무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 억울한 일을 누구한테 가가지고 재판에 가서 해결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재판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들은 무시해요. 실질적으로 그런 재판관이 이 시대에 있었다고 해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 황제도 두려워하지 않아.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깔아보는 거예요. 제가 재판에 한 번 딱 갔는데요. 어릴 때. 일을 해줬는데 돈을 안 줘요.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받을 거 있는데 그 시대에 제가 총각 때 그 5천만 원을 줄 사람은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한 7, 800만 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저 홍성인가 어디에 논이 좀 있더라고요. 그 재판을 넣었어요. 재판에 판사 앞에 갔는데 판사가 뭐라고 그러니까 대꾸를 하잖아요. 앉아. 조용하네? 그냥 반말이에요. 근데 찍소리를 못해. 그때는. 지금 같은 판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에 이 판사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아주 개팍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그 시대의 판사가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 시대인데 심지어는 판사의 자격을 돈을 주고 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 골장 다 봤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공정한 재판을 할 텐데 사람을 불쌍히 여겨야 공정한 재판을 할 텐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없인 여기는 거예요. 오늘은 그런 시대가 아닌가요? 공정한 재판이 나와야 되는데 공정한 재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상대는 남자가 아니면 설 수 없는 그 재판정에 판사를 상대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이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예외 없이 특별히 목사한테 더 많이 관계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1절 한번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큰 소리로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이유를 하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비유를 오늘 하잘것없는 과부와
그 위세에 등등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판사를 가져와가지고 비유로 얘기한다는 거죠. 우리는 늘 기도에 열심을 내야 될까요? 내야 되지 말을까요?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해요? 이게 참 목사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억울하죠. 아, 기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안 하는데 왜 안 하냐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부터 한 60년 전, 70년 전, 50년 전에는 저는 잘 모르지만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정말 열심히 한 거예요. 저의 예만 들어도 제가 우리 아이 셋 중에 막내는 태어나지 않고 큰아이, 작은아이가 어릴 때 둘째 안고 다닐 때 자는 걸 둘째 안고 가는 거예요. 도봉구 방학동에 살 때인데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 우이동 계곡 쪽으로 가면 영락기도원이 있었어요. 영락기도원.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자는 애들 꽁쳐 업고 이불로 돌돌돌 싸가지고 영락기도원에 가서 그냥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자꾸만 악화가 되는 거예요. 학원은 몇 개 쭉 이렇게 인수를 해놨는데 돈을 한 2억 5천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물려가지고 돈을 2억 5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을 못 받는 대신에 학원을 5개인가 이렇게 처음에 뭐 1개 한 개도 부담되는데 무슨 너무 깡다부가 있는지 무식한지 5개 6개 막 이렇게 학원을 임대료가 막 5천만 원씩 이렇게 나가는 거 있어요. 버스는 25인승 한 7대로 불리고 이러니 뭐 이게 그게 잘 되면 얼마나 떼돈을 벌겠어요. 그래서 안 되니까 자꾸만 악순환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도 하루는 선생 하나가 애들 다 빼가지고 옆학원으로 100명을 데리고 가고 강의 잘한다고 하나 뽑아놓으면 그거 나가버리고 선생이 없으니까 강의할 사람이 없어 애들만 우물쭈물 있고 빚쟁이들은 전화해 돈 달라 그러고 이러니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도 없고 애들 쳐다보면 어떻게 죽어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기가 어린 저에게도 있었으니 그 전에 사람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매달려야 됩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주세요 빚쟁이만큼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관계성이니까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하면 하나님이 의연히 알아서 주시겠습니까? 맞아요?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책이 한국 어떤 분이 썼는데 10만 부가 팔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주야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좀. 속에는 지금 불이 나가지고 답답하고 주여 해도 못 알아하는데 주여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 타는 이런 게 없어. 그런 문화가 없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래요? 구하라 그러거든요. 계속해서 구하라 그래요. 구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는데 업신여기지 않아도 업신여길 만한 그 과부가 와서 얘기하면 얘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안 듣는다고요. 우리도 이 마을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거를 부탁하면서 그 사람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 사람은 씨도 안 맥힌다. 절대로 알아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보다 더한 난공불락을 지금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 재판관인데 과부가 가서 자꾸만 구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해결해 주세요. 그 억울한 것은 다르게 해석하면
내 권리를 찾아주세요라는 거예요. 이 과부가 어쩌면 남편이 돌아가고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억울하게 다 탕진이 됐는지 남이 앗아갔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단어가 판사한테 뭐라 그래요? 한번 찾아주세요. 판사한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 같다. 이 귀찮게 하는 게 이게요. 이 시대에 레슬링이 유행했는데 건투용을 해요. 건투용인데 건투를 딱 하면 이렇게 가려가지고 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톡톡 치잖아요. 톡톡 치는데 어디를 치냐면 요 눈두덩이 여기를 친다는 거예요. 여기를 자꾸 집중해서 치면 눈이 충혈이 되고 피가 나거나 아니라 눈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 이거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갖다 단어를 쓴 단어가 귀찮게 하는 게 뭐냐? 과부가 판사의 눈두덩이를 톡톡 치는 그런 단어를 썼다고 말입니다. 판사가 눈두덩이를 자꾸 치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하나님도 두렵지 않고 사람을 없인 적이지만 이 과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내 체면이 서지 않겠다. 판사가 눈이 시퍼렇둥둥 비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못하고 견딜 수가 없을 정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비교관계다. 재판장과 악한 재판장과 선한 하나님, 또 악한 재판장과 과부를 이렇게 비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8절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이 잘못 읽었어요. 7절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체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시겠다는 표현을 하는데 들어주시겠다는 표현도 그냥 들어주시겠다 아니라 속히 들어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합니까 안 구합니까? 조금 구하다가 말죠. 그냥 구하다가 낙심을 하는 거예요. 낙심을 하다 보니까 낙심을 하게 되면 기도를 포기할 가능성이 많죠. 기도를 안 한 사람은 낙심도 안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낙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될까?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 정도 되면 이제 안 들어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지? 하나님이 나는 미워하는가? 하나님은 나를 해코지하고 싶은가? 이걸 욥기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욥기 23장인가요? 욥기 16장 12절 13절 욥기 자 시작.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으스러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우고 반역을 삼으시니 그것도 보세요. 12절 하나님이 나는 평안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 으스러뜨리고 내 목덜미를 잡아 비틀고 내던지고 나를 부스러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얘기입니까 지금? 동방의 의인 욥의 얘기입니다. 욥은 너무너무 동방의 의인이고요. 순결하고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요. 자녀들도 반듯하게 키우고 아주 의미 없는 사람 앞에 욥에게 시험이 왔어요. 그랬더니 욥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녀들 다 죽어버리고 사람들 앞에 평가는 엉망진창이고 몸은 온통 고민하고 고통하다 보니까 악종이 생겨가지고 이걸 벅벅 기왓장을 가지고 저벅 긁으니까 그 피가 줄줄 나요. 그 부자가 흠이 없는 사람이 누가 봐도 정말 우리 박연식 집사님처럼 그 사는 사람이었는데 이 지금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어 가신 님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엇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 날아가고 자식 날아가고 몸에 병 생기니까 마누라가 아직도 하나님 믿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때도 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말 같은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러고 하나님을 함부로 하지 않다고 이 세월이 자꾸만 지나니까 의심이 들기죠. 의심이 들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평안히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서드리고 내 목덜미를 잡고 내던져서 나를 부서뜨리셨다. 그가 나를 세고 관역을 삼으시니 나를 조롱하는 거야. 나를 관역으로 삼아서 활이나 쓰고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쏜 화살들이 사방에서 나에게 날아든다. 그가 사정없이 내 허리를 뚫으시고 내 심장을 땅에 쏟아낸다. 관역을 가지고 쏘아서 여기에 들어가니까 심장이 터지고 내장이 터져가지고 피가 나올 정도로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우리 교회들 중에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이런 원망이 터져 나올 법한 일들이 우리 속에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내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기고 원망이 생겨가지고 저런 말들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욥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는 것 같고 내가 손으로 만지는 것 같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라는 겁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그랬어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어떻게 하라? 귀찮게 하라. 귀찮을 정도로 하나님께 구해야지.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들은 전부 어려웠더라고요. 한국 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진짜 어렵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저영기 목사님 돈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돈 주세요. 건물을 짓다가 뼈대게 올라가는데 부채가 쌓이니까는 살아갈 방법이 없어. 죽고 싶은데 목사가 죽을 수는 없고 그래서 건축을 하던 건물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차라리 이 건물을 무너뜨리세요. 그래 내가 여기서 깔려서 죽으면 자살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걸 계속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짧은 말씀 1절부터 8절을 그냥 흐트러 듣지 말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안보기 집사님 무엇을 위해서 남은 시간 기도할래요? 며느리의 질병을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며느리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들이 효도하는데 더 잘 효도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좀 안 하는구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많이 해주셨구나. 내가 훨씬 어렵게 살 수가 있었는데 내가 형편없이 살 수가 있었는데 내가 목사가 돼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함께 목회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이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모자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나? 하나님이 그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신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사랑의 교회를 대학생 때 들었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자녀들이 뭘 달라 그러면 떡을 달라 그러면 돌 줄 사람이 있냐? 생선 달라 그러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지 손에다가 떡을 들려줬는데 그 떡을 돌로 생각하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손에 생선을 들려줬는데 뱀으로 생각하더라 그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 못할 때도 있죠. 남자들은 군대 가기 싫어합니까? 좋아합니까? 좋았나요? 군대 갔다 오셨어요? 면제요? 우리 박찬신 씨 군대 다녀오셨어요? 군대 아주 좋게 가셨습니까?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습니까?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저하고 똑같네. 군대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는데 나이가 제가 2살이 어려가지고 늦게 갈 수 있었는데 대학을 다녔으니까 최대한 널리다가 늦게 갔더니 관물대에 가니까 성우석이라고 있었는데 성우석이 중학교 다닐 때 내 동창이네. 나는 이제 신병으로 갔는데 얘는 제대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 애들한테. 성우석이가 키도 안 크고 그냥 저하고 그냥 별로 차이도 없었는데 그 고참이 기가 막힌 고참이었고 인류 고참이었고 근데 그 제대하고 나는 이제 신병으로 간 거예요. 근데 군대를 갔는데 세상에 면회도 잘 안 해주고 태권도 일단 안 따면 면회도 안 보내주고 아무것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군대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같이 유능한 사람이 이 군대에 와서 3년 동안 썩어야 되냐. 내가 더 좋은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군대 잡혀갔는데 숭악한 데를 간 거예요. 맹호부대 1여단. 머리 안 깎으면 영창 가고. 쉬는 날 뭐 했냐 이거예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군장 내고 뛰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제가 거기 가서 뭘 했냐면 중대군종을 했어요. 중대군종은 누가 이렇게 너 군종이야 이렇게 시키는 거 아니야. 내가 중대군종이야. 중대군종을 하면서 신호회장을 하면서 중대군종들을 다 뽑은 거예요. 내가 임명을 하는 거지. 그러니 제 신앙이 좋았겠습니까? 안 좋았겠습니까? 군대에 갔는데 목사님이 새벽기도를 안 해요. 이름도 내가 안 잊어버려요. 육성수 목사님 죄송합니다. 강력의 육성수 목사님인데 내가 새벽기도를 가는데 목사가 없어요. 그 군종 둘이가 있는데 군종이 이제 제가 온 걸 아니까 목사님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목사가 나 하나 때문에 새벽기도 나와야죠. 네오발에 가가지고 내가 새벽기도 가겠다고 딱 4시에 가니까 인사계가 이런 미친놈 있나 그러고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아니 군대에 와서 새벽기도 가는 놈이 어딨냐 세상에. 교회가 부대 안에 있었기 망정이지 부대 바깥에 있으면 절대로 안 보낸다 그러고 그때부터 새벽기도를 계속 갔잖아. 새벽기도 가고 중대군종 만들고 신호회장하고. 그러니 그렇게 무서운 여단장이 신호회장 되니까 어디 식사할 때 가면 여단장이 불러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잊지 못할 그 뭐죠? 그 무슨 전골? 무슨 막창 전골에다가 그 군대 맨날 저기 배추국만 맨날 이렇게 주고 맛도 없이 주는데 곱창 전골을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해서 뭐가 넣어주는데 여단장 사모님하고 대대장 그게 다 했는데 신회장이라고 딱 가가지고 그런 대접을 받는데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손에 떡을 줬는데 그 떡이라고 생각하고 돌로 생각해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날 우리 조남인 권사님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고난의 포장지에다가 축복을 싸가지고 주신다 하나님. 요게 축복인데 요게 고난이야. 요거 이렇게 고난으로 축복을 딱 싸가지고 갖다 주는데 우리가 모르는지 몰라요 지금. 이런 고백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고난같이 보이는 내 생애, 지금 지옥 같은 이런 생애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고 깎으시고. 우리나라가 제철 공장이 있는데 그 제철 공장이 만들어질 때 엄청나게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린 제철 공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제철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산업이 많이 발전합니까? 그 제철 공장에 뭘 갖다 집어넣습니까? 원석을 갖다 집어넣는. 그게 용광로로 막
태우잖아요. 그 태워가지고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철을 쭉 뽑아내서 산업에 사용되는데 그 불순물을 뽑아내는 용광로는 보글보글 끓잖아요. 그 불순물이 용광로에서 보글보글 끓어서 순수한 철을 뽑아내던 금을 뽑아내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이 고통이 우리의 믿음의 용광로에서 녹아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이 상태로 그걸 명언해주면 거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단련을 하는 순수하게 믿음으로 단련하는데 어떤 목사님은 그걸 믿음의 근육이라고 해요. 이 무릎이 아프면 안 그러면 자꾸만 약화되니까 근육 운동을 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근육 운동이 뭡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라 그랬더니 일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놀러도 안 가고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8절인가요? 요한복음 15장 8절인가요? 한번 띄워보세요. 맞나? 네. 자, 15장 8절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 이제 포도나무와 포도 가지에 비유거든요. 포도나무에 누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일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도 가고, 하나님 안에서 공부도 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있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하는데,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주께 맡기는 이 1년 하루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겨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아무리 불가능한 것 같은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교수님이 지금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어디 쓰고 왔는데 그분이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탔어요.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탔는데 어떤 유명한 교수님이자 목사님이 타서 그 배가 1등실, 2등실, 3등실 이렇게 되는데 어떤 분이 그 목사님을 알아보고 1등실에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목사님은 굉장히 대접을 받고 목사님 말이랑 신뢰라고 그러는데 1등실에서 설교를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불가지론자가 하나 있어요. 불가지론자는 뭐냐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고 나서 옆 사람이 불가지론자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오늘 은혜 받았나요? 하나도 안 믿어진다. 저 목사님 얘기하는 건 전부 거짓말처럼 여겨진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1등실에서 설교를 하고 나니까 왜 1등실만 사람 차별하냐? 우리 3등실에 와서 설교 한번 해주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은혜 받은 사람들이 3등실로 따라가고 하는데 이 불가지론자가 그 목사님 설교 들으려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물었던 사람이 당신은 저 목사님 말 하나도 안 하고 다 거짓말이라고 왜 따라오냐 그래요. 이번에는 뭘로 뻥치나 보려고 한 번 더 간다고 따라가는데 가판에서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손을 이래 벌리고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남루한 옷을 입고. 그런데 요 불가지론자가 오렌지를 2개 갖고 있었는데 장난삼아 할머니가 이렇게 자고 있으니까 오렌지 2개를 할머니 손에다가 이렇게 놔주는 거예요. 놔주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할머니가 오렌지 하나 손에 든 거를 까가지고 그렇게 맛있게 먹더래요. 그래서 이 불가지론자가 가가지고 할머니 오렌지가 맛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다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좋은 거를 주셔서 감사하다 그래요. 그랬더니
할머니 연세가 몇 살인데 아직 아버지가 살아계세요. 그랬더니 우리 하늘 아버지께 내가 배멀미가 너무 심해가지고 가판에 지금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늘어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내가 임신할 때 그렇게 먹고 싶었던 그 오렌지 누가 하나만 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오렌지 하나만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잠이 들었는데 손에다가 오렌지 2개를 얹어놔서 한 개 맛있게 까먹었다는 거예요. 그 불가리 주름자가 이 얘기를 많이 듣고 보니까 자기는 장난삼아 오렌지를 갖다 놨는데 그 할머니 입장을 보니까 할머니의 기도를 누가 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들어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나 오렌지 1개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렌지를 2개나 주셔서 감사해요. 이걸 듣고 이 사람이 나같이 형편없는 걸 통해서 이 할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할머니는 하찮은 뭘 두고 기도했죠? 오렌지가 먹고 싶어가지고 멀미가 해가지고 옛날에 먹고 싶은 그 오렌지 하나 먹으면 멀미도 해결되고 마음이 산뜻해질 것 같아서 오렌지 하나 달라 그랬는데 하나님 오렌지 1개 달라는데 2개 주고 덩달아 그 불가지론자 유명한 목사가 설교해도 듣지도 않은 그 사람까지 전도를 했잖아요. 사실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으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웃도 전도하고 우리의 삶들이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시편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음하는 것도 다 듣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다 그러고 하나님 자기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해요. 지금 써놨는데 시편 어딘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누구 이름을? 내 이름을 기억해놓고 기록해놓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통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장가도 하나님 보내주실까요? 기도하면?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내게 가장 적합한 사람을 하나님 구해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버지한테 한번 여쭤봐야지. 우리 아버지는 기도하는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기도하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나 너무 궁금해. 그걸 잘 몰라요? 아버지가 원하는 것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한번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실지. 장남 잘 되게 해주세요. 막둥이도 잘 되게 해주세요. 5명 딸은 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걸 들어주실 때 내 기도만 하나님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경험이 우리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악의 상황에 있는 그 과부가 재판장 앞에 설 수도 없는 사람이 끝까지 구했더니 귀찮아서 그의 말을 들어준 것을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비천한 과부가 아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끝까지 구해서 하나님께서 최적의 조건으로 최적의 시간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사람까지 전도하는 작심교인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